기독교 신앙이 있고 없고의 그 실제적 차이는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냐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나와 대상의 문제로 봅니다. 나와 일의 문제, 나와 저 사람과의 문제, 나와 이 공동체와의 문제, 나와 직장과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아예 생각의 프레임이 다르죠. 모든 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누군가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관계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직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나와 직장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직장의 일 가운데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유별난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요 생각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수준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신앙이 미숙하거나 좀 신앙이 낮은 경우, 수준이 좀 낮은 경우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기초로 해놓고 하나님을 마지막에 참여만 시켜드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많은 거죠. 일이 좀 잘 안 돌아갔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래, 결국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겠지. 내가 좀 기도를 좀 덜 했나 보지? 내가 그런 은혜를 받기에는, 내가 기도한 은혜를 받기에는 내가 많이 부족한 거겠지? 내가 자격이 없는 거겠지? 이런 생각들이 신앙이 없는 것보단 나아요. 신앙이 없는 것보단 나은데 한 좀 신앙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아쉬운 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생각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본다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결과론이 나한테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착한 일을 덜 해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해 놓고 결과의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렸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자칫 종교 중독성이 강한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알아요. 또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 생각이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나타날 거야. 이 믿음이요. 이거는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성경적인 발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의 결과가 이렇게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놋뱀 사건이 있는데, 구약의 놋뱀 사건이 아주 유명한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다가 하나님을 또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징계하시는 차원에서 불뱀을 풀어서 물린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우리 좀 살려줘라. 우리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 회개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장대에 놋뱀, 구리로 만든 뱀을 하나 달아서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그게 다였어요.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그게 다예요. 사실 여기에는 어떤 개연성도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뱀에 물려 죽었는데 뱀을 쳐다보라고요? 이거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살았어요. 거기에서 뱀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리, 그것도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뱀의 형상,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걸 믿었냐는 거예요. 똑같은 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은혜의 상징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약의 놋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성숙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잡하십니까? 인생이 복잡할수록 더 예수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더 예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징, 샘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소위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오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래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닌 수많은 장소들은요, 각각 다 상황이 다르고 가는 곳마다 여건이 다르고 복잡했어요. 어려웠어요. 이 동네 가면 이런 게 편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다른 데 갔더니 그런 상황이 또 아니에요. 어떤 데 갔더니 미신이 많은 지역이 있고 어떤 데 갔더니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문화와 역사가 다 다르고 또 지리적 특성이 다 달라서 생각의 차이가 다양한 지역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단순하게 전했어요. 정말 단순하게 전했어요. 그냥 딱 아주 담백하게 예수만 전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러분 또 헷갈려요.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이미 한번 나왔잖아요. 이 안디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안디옥,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왜 이런 같은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같은 경우가 왜 여러 가지가 있냐? 당시에는 그 도시 이름을 어떤 유명한 위인이나 왕을 기리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알렉산더 대제 이후, 알렉산더 왕 이후에 4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루쿠스 왕조예요. 근데 그 셀루쿠스 1세가 자기가 점령한 그 지역에서 도시 몇 개를 자기 아버지가 안티오코스인데 안티오코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중해의 섬과 그 연안의 섬들 그리고 지중해 그 위쪽 북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근데 이곳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그들도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규례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본래 회당에서요, 회당이 사각형이지만 그 안에는 디귿자로 앉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디귿자의 안쪽 깊은 곳,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구약의 선지서, 두루마리로 된 선지서를 펼쳐서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건 누가 하냐면 그 지역 유대인들 중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지도자들, 장로님들, 혹은 그 젊더라도 그 말씀에 통달한 랍비들, 말씀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요. 자, 이날도
어떤 지도자들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낭독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안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형제들이여, 말이 부드럽게 들려요. 형제들이여,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혹시 권면할 말씀이 있다면 발언할 기회를 우리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호의보다는 적대적인 거예요. 적대적인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떤 의도냐면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우리가 죽였다는 지적 듣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는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근데 이미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손으로 죽였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트집을 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약간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려고, 즉 이런 거죠.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우리 한번 도발해봐라. 너 가만 안 두겠다.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거 우리 유대인들이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딱 2명이고 유대인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적대적인 요청이었어요. 자칫 잘못 올무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바로 말을 시작하는데, 이 16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매우 중요해요. 이 바울의 말은 상당히 중요한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자, 이 말씀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배경이 있겠느냐? 자, 바울이 지금 말을 시작하는데,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영어로 치면 ladies and gentlemen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여 하는데, 지금 바울 앞에 있는 대상을 2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뭐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요거는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 혈통이 유대인인 사람들. 태생부터 유대인인 사람들. 그 다음 2번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누군가? 자, 저와 여러분은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경건한 이방인이에요. 경건한 이방인. 유대인은 아니에요. 대부분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생겼거나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회당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 앞에는 복잡한 상황이 놓인 거예요. 악한 의도로 올무에 빠지게 해서 좀 이렇게 싸움을 걸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힘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있고, 지금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는 유대 지도자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류는 아니지만, 이 회당 안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여기 로마 시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에게 신은 딱 하나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유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말하니까 그 뭐라고, 이렇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아무리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해도 그들 안에는 아직 갈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 황제가 진짜 신인데 이 하나님도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접근 방식으로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대놓고 복음 전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해요. 유대인들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여기 유대 지도자들이 있으니 잡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자칫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 이 로마 사람들이 저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우리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바울을 올무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이라면, 오늘날 우리와 같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두 부류가 있으니까, 자, 이거 한 번에 하면 안 되겠다. 그쵸, 여러분? 한 번에 하면 안 되겠다. 자, 시간과 장소를 좀 나눌게요. 자, 이방인 여러분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이게 오늘날의 방식 아니에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오해 없고. 자, 나가주세요. 자, 먼저 유대인분들, 우리 같은 동포들끼리 얘기 좀 합시다. 자, 여러분, 자, 모세 아시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타임 끝난 다음에, 자, 이제 됐죠? 나가시고요. 자, 이제 이방인들 들어오세요. 자, 이제 로마 시민분들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예수를 전할게요.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도 다 그런 방식을 선호해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는. 어떤 게 효율적일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클수록 더 그래요. 물론 저는 교회가 효율적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합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방법들을 너무 의존하니까 은혜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교회가 너무나 많이 차용하면서 방법들에 의존해버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든 방법들이 모든 은혜를 다 지워버리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아픔을 저는 좀 많이 좀 느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차용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그런 방법을 쓸 줄 몰랐겠습니까? 바울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 있죠. 아테네 거기는 신전이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지적 수준으로 딸리지 않을 정도로 대화를 하는 게, 그런 수준이 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전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 둘 모두에게 예수를 전해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거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얘기하고 사울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가 오셨다, 그렇게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할 얘기 바로 하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선지서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는데 당신들이 직접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주 담백하게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단지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야 라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은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학을 배우면요, 이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봐라,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마시고 설교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표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그런데 저는 그거는 배움을 위해서 이 성경 본문을 본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저는 바울의 이런 접근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뭐냐? 복잡할수록 더 예수다. 어렵습니까? 어려울수록 더 예수다. 방법을 찾기 전에, 효율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다. 이 원리를, 이 중요한 기초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들 모두가 받은 결정적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다 동일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예수였어요. 삶의 한 꼭지가 예수를 닮아 있었어요. 뭐 꼭 숨겨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갔어요. 즉, 예수가 피상적이지 않고 삶의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속인대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예수를 믿는 것, 그래, 좋다. 너 믿어라. 너 혼자 구원받는 거, 좋다. 믿어라. 예수를 사랑하는 것, 좋다. 참 보기 좋다. 예수님 찬양하고 집회에 와서 눈물 흘리는 거,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 좋다. 다 해라. 난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니네가 예수처럼만 안 살면 된다.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것 좋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 좋다. 예수를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것 좋다. 예수처럼 살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대요. 저는 여기에 많이 속아 넘어졌다고 봅니다. 많이 속아 넘어졌어요.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구원과 거의 동급으로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모범을 보이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기억하고 되새겨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순종하라는 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생각하고 믿음의 대상으로도 생각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삶의 방식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성품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에게서 어떤 삶의 한 꼭지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안 보여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전 그게 너무 많이 슬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학문이 높은, 그렇게 지적 수준이 높은 바울이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가장 하이다. 그 위는 없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만 붙잡기로 했다. 비속어로 써가면서까지 얘기해요.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예수와 비교하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권면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방법 먼저 찾지 마시고, 효율 먼저 찾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찾지 마시고, 먼저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인지 진지하게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한 꼭지가, 그 어떤 한 꼭지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그 구석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꼭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 한 꼭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 7번씩 70번인가요? 용서하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잖아요.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 대단한 기록을 세운 그 정점에 있는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터뷰할 때 이런 거 많이 봐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였고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떤 마음으로 특별하게 어떤 준비를 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형 선수들이 다 똑같이 대답하는 거 아세요? 아니요, 특별히 한 거 없습니다. 특별히 한 거 없고 평소대로 했습니다. 평소 루틴대로 그냥 하던 대로 준비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진짜 너무 어려운 일,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일이 왔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특별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럴 때 의뢰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그 은혜를 받을 만큼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러니까 특별한 경기니까 그 기자들의 그 말과 그 생각과 똑같아요. 특별한 경기니까 특별하게 준비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특별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붙잡자.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기억하자. 내가 처한 이 상황 너무 어려운데 그 책 제목만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200% 주는 책이 하나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자.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뭐부터 하라고 할까 나한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할까? 그 생각부터 하자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이거래요. 내가 믿는 예수로 싸우지 않고 예수를 믿는 나로 싸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무릎탁이죠, 진짜. 이거 잘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로 싸우지 않고 예수를 믿는 나로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자꾸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늘 먼저 붙잡으십시오. 피상적으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든 인내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